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거듭 계속해서 창조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창조할 때 그때는 태초이고, 그리고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한 내용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신앙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으시되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으신 창조의 결과물을 보면서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했던 하나님 당신의 마음의 표현은 보시기에 뭐 했더라? 아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아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저와 여러분도 누구의 창조물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가만히 보니까 은혜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는 아멘 소리가 크더라고요. 이번에도 집회하면서 세미나 하면서 제가 훈련받은 것이 아멘, 아멘. 입이 열려야 마음도 열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도 마음으로와 닫는 것은 아멘. 기도할 때도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아멘이 풍성한 교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나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나를 그렇게 지었으면 내 옆에 사람도 누가 지었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참 보시기에 좋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서 시작. 참 보시기에 좋습니다. 이런 때는 눈 쳐다보면서 해야 하는데 안 쳐다보면 이상해져. 좋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해서 창조에 진행되는데 그 성경 창조 역사에서 최초로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니 하고 부정적 하나님의 감정 표현이 나오는 대목이 어디냐? 아담이 홀로 독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여. 다 긍정의 메시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유독 최초로 성경에서 좋지 않아 보였다 하는 부정적 요소를 얘기할 때는 아담이 홀로 있는 것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우리 사람은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구나.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잠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이끌어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주시니 그리고는 보시기에 어떻게 좋았더라? 아멘.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창조의 완성은 결국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더불어 함께 살도록 하시고 그리고 최종적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은 보시기에 매우 심히 좋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더라. 흡족하여 만족해 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어 아담에게 이끌고 와서 허락하시고 그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어떤 배필이냐 하면 어떤 배필? 돕는 배필 이렇게 말해요.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어 아담에게 이끌고 와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여
돕는 배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결혼을 하려면 어떤 결혼의 대상을 찾느냐면 바라는 배필로 무언가를 바라고 그리고는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해. 아하, 이게 아니구나.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어떤 배필? 돕는 배필. 여러분, 뭔가 기대하면 그 기대가 실망으로 끝날 때가 참 많아요. 사랑하면 상처받게 되어지고, 우리말에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결혼하면서 무언가를 바라면서 배우자를 맞이하려고 하면 여러분 실망할 일이 부부 사이의 관계라 하는 얘기예요.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선하셔서 주셨다 하는 얘기, 우리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상적인 결혼 대상자로 꼽는 것이 돈키호테랴. 무슨 호테? 돈키호테. 돈 많고, 키 크고, 호감형이고, 테크닉까지 좋다는 그런 남자 원한다네. 거기다가 우리 신앙인은 돈키호테라네. 돈키호테. 돈 많고, 키 크고, 호감 있고, 그리고 테크닉 좋은 데다가 앞에 신자 붙이면 신앙도 좋은 사람. 없어, 그런 사람은. 결혼의 조건으로 신앙 좋고, 돈 많고, 키 크고, 호감이 있고, 그리고 아주 테크닉까지 그렇게 다 갖춘 사람이 있다 한들 나 같은 사람 그래 하고 내 사람으로 나 맞이해 줄 그런 존재도 아니라 하는 점이지요. 예.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서 내게 주신 분이다, 그렇게 여기시며,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남 행복하고 그리고 아주 복된 부부의 사랑을 나누어 아름다운 가정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직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은 주 안에서 나도 누군가에게 돕는 배필로 그렇게 만나야지. 여러분, 덕을 받으려고 결혼하면 내가 저 사람하고 저 여자하고 저 남자하고 결혼해서 내가 덕 좀 봐야지 싶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선택을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덕을 보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끼치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니가 아니라 내가 돕는 배필이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행복해지길 원해서 결혼의 원리로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성경적 결혼관이라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보통 우리는 돕는다 그러면 좀 모자라고 또 부족해서 그 밑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준다, 보조 역할로 이렇게 세우는 그 존재 자체보다 좀 못해서 서포트 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는 소극적인 생각이 우리의 생각에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돕는다는 말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말이에요. 오늘 제가 묵도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창조하신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서로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 꼭 묵도하기 전에 예배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적어도 목회자가 예배 그 1시간 굉장히 깨어 있어서 처음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서부터 전 과정이 메시지와 함께 찬양 고르는 것 전체 다 일괄되게 기도하면서
구해요. 중간에 오면요, 이런 처음에서 시작하는 영성들을 놓쳐요. 갑자기 와서 헐레벌떡 앉으면요, 마음의 준비도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 늦지 마십시오. 함께 처음부터 미리 와서 준비하고, 내 마음 준비, 그리고 처음 흐름부터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묵도의 말씀, 그리고 묵도의 기도, 그냥 찬양 전 내용이 내 전 존재가 영으로, 내 전 존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소원하고, 그 예배 속에 주님을 만나는 주의 임재를 확실하게 경험하고 충만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큰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피곤하고 그러면 졸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졸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잔소리 같지만요, 예배 참 귀하게 여겨서, 돕는다는 것은 부족해서 모자라서, 그리고 누구를 이렇게 세워주는 그 밑에 수준에서의 어떤 소극적인 개념이 아니야. 도와준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이 돕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돕는 일이야. 그러니까 가정에서 내가 돕는 배필이 된다? 이것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간호를 한다? 그러면 내가 적어도 그 간호하는 사람이 간호받는 사람보다 더 뭐하다는 거예요? 아멘,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건강해야 수발로 이렇게 도울 수 있지. 우리 김말래 권사님이 건강하니까 우리 장로님 이렇게 수술받고 힘들 때 보다 더 건강하니까 이렇게 돕잖아. 누가 돈이 있어서 돈 없는 사람 도와준다? 그 사람보다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돕는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사역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요. 우리는 누굴 돕는다 그러면 내가 모자라고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도와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돕는 사역, 내가 나 남편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는 사역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돕는 것은 내 아내의 약함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돕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돕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돕습니까? 부모가 자식 도와요. 자리 봐서 쓸 때까지. 부모가 그만큼 경험 많고, 부모가 그만큼 이치를 알고, 부모가 그만큼 사람의 자리에서 유능하기에 아직 자라나는 자녀를 도와서 사람들이 하는 일, 하나님의 사역이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 성경적 부부 관계의 원리 중에 이렇게 돕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너와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에게 다른 것은 틀림이 아닙니다. 시작. 다른 것은, 아멘. 나와 네가 다른 것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인식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잖아요. 남자는 남자로 지었고 여자는 여자로 다르게 지었다는 거야. 아니, 짐승도 각기 종류대로, 새도 각기 종류대로, 그리고 물고기도 각기 종류대로, 식물도 각기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창조의 원리 속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각 종류대로야. 다르게 지었다 하는 얘기예요. 동물도 사나운 동물로 육식동물이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순환동물로 풀, 식물 먹고 크는 동물이 있어요. 다 잡아먹는 동물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맹수류, 잡아먹는 동물은 수가 적어요. 오히려 잡혀먹는 동물의 수가 많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지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의 이치로 아이고 불쌍하네, 저걸 어떻게 잡아먹냐, 아이고 징그러워.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서 그 원리대로 잡아먹는 동물은 잡아먹으면서 살아야 해요. 그래야
초식동물들, 많은 번성하는 초식동물들의 열등한 것, 병든 것, 전염병들, 이게 이렇게 맞춰진대요. 그것을 약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조화롭게, 다 화려하고 예쁜 장미, 오늘도 여기 얼마나 예뻐요. 색깔이며 참 우아한 장미. 그러나 온 세상의 꽃이 다 장미꽃이라면, 아이고, 그것만큼 실증나고 지루한 것이 또 어디 있을까? 장미는 장미대로, 찔레는 찔레대로, 채송화는 채송화대로, 안개꽃은 안개꽃대로 다 이렇게 각기 다르게. 그런데 장미가, 꽃은 장미여야지 그럴 고집이나 아니면 아집 속에 살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이 장미가 받쳐주는 이파리와 여기 안개꽃 속에 있을 때 장미로서의 우아함이 더 돋보여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유명한 책, 부부 사이의 관계에 대한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지요. 그만큼 남자와 여자는 심리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다르게 하나님이 지으셔서 함께 만나서 더불어 조화를 이루고 그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면서 결국은 한 몸을 이루어 아름답게 가정이 쓰고, 그 가정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렇게 지었다. 그러므로 30년, 40년 동안 다른 가정, 다른 부모, 다른 식생활, 다른 삶의 스타일이나 습관을 가지고 살아온 남자, 금성에 오신 남자하고 사성에서 온 여자하고 만나는데 같을 리가 있나요? 다른 것이 당연하지. 근데 틀렸다고 할 일이 아니라, 남자는 기질적으로 힘이 세고 도전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반면 여자는 세밀하고 정서적이고 따뜻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함께 만나서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그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부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시고 만들었다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고, 부부 사이의 다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원리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으면요, 그래서 달라. 어쩌면 저렇게 다를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어쩌면 저렇게 다를까? 저 남편하고 저 아내하고. 그런데 그렇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부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다음 세대들이 잉태되어 생명의 계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을 세워나가도록 하셨다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유명해요. 유명한 선배 목사님인데 한번 세미나 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묻더라고. 목회가 어렵습니까? 부부 생활이 어렵습니까? 목회가 힘이 듭니까? 가정 생활이 힘이 듭니까? 이런저런 대답했죠. 웃으면서 그래요. 둘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네, 목회도 참 쉽지 않죠. 여러분이 나는 순탄하게 목회한 것, 한국의 큰 교회를, 모범적인 교회를 잘 이룬 그런 목사님이시죠. 순탄하게 여긴 것 같지만 죽을 맛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그런데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묵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안정되고 부부가 서로 기도하며 신뢰관계에 있을 때는, 그럴 때는 목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데 어렵기는 해도 헤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는 잘 되고 교회는 부흥하는데 가정에서 우리 부부 사이에 삐걱하고 가정에서 가정생활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런데 목회도 흔들리고 목회도
버겁고 심히 겨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둘 다 어렵고 둘 다 소중하지만 여러분, 부부로 사는 것, 가정에서 가장으로 사는 일이 훨씬 더 어렵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가정이 훨씬 더 사역에서 첫 번째 목회 현장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부부 사이가 더 우선이고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신뢰관계에서 굳게 서면 어려운 목회도 헤쳐나갈 힘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목회가 아주 성공적이라고 해도 가정에서 무너지면 그 목회도 크게 위기를 당하는 법입니다. 러시아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당신의 아들이 뱃사람 되어 바다에 나가 항해하려 나아갈 때, 그때는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십시오.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당신의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면 그때는 위험하니 하루에 2번 기도하십시오. 장성한 아들이 배우자를 만나 결혼 생활 시작하면 그때는 더 위험하고 더 중요하니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십시오. 큰 바다를 항해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움이 많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의 큰 위기 속에 그 전쟁터에 사생을 걸어놓고 전투에 임하는 그 아들의 삶이 얼마나 위기에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나 결혼하여 부부가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아내의 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일은 더 중요하고 더 위험한 일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이런 속담이 내려오지 않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 평생 문제없이 살아나가는, 그것은 배를 타는 일보다, 전쟁터에 나가는 일보다 더 위험하고 더 도전이 많고, 그리고 더 중요하기도 한 우리의 일생의 삶이라 하는 점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평범한 진리들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때 많아요. 너무 겁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너무 쉽게 부부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기도는 물론이요, 내가 공부도 안 해요.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노력도 뜻밖의 이 일을 위해서는 하지 않는 우리의 부부 생활이고 가정 생활이라 하는 점이지요. 아니, 아이가 자라서 직장, 한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도 얼마나 공부하고 얼마나 그 전문직을 위해서 정말 훈련하고 애씁니까?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부부 생활에 대해서 남편의 남편 역할, 아내의 아내된 위치, 그리고 가정의 부모된 이 귀한 일을 우리는 너무 그냥 쉽게, 가볍게, 노력 없이, 기도 없이 해버리고, 그리고는 그 가운데서 갈등 때문에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속에 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냐 하는 얘기예요. 부부로 산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결코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삶이 인생 행복에서 너무 중요한 삶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어 돕는 배필로 주시오.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설계해 주시고, 지금 그 설계 속에 우리의 부부 생활, 우리의 가정이 진행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놀랍게도요,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조심하고 또 시행착오하면서 그저 생각하고 그렇게 해도 어려운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그저 공부한다고 모든 문제가 풀려지지 않다라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 이상의 문제예요.
이 부부의 행복은 노력만 가지고도 안 되고 그저 훈련하고 애쓰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유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시편 128편 오늘 우리가 교독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유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 아멘. 사람의 노력, 사람의 애씀, 수고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분복이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 경유하여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주시는 은혜 없으면 내 손의 수고, 그 수고가 헛되고 3절에 보면 가정에 대한 축복 얘기하잖아요. 함께 읽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 할렐루야. 하나님 경유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아니면, 여러분, 안방에 내 안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그 부부, 그리고 둘러 앉은 자식은 감람나무 귀한 그런 후손으로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인지, 여호와 경유하며 그분의 분복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만큼 산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시작. 이만큼 산 것도,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 생각해 보니 이만큼 우리 부부 싸우가 사이가 여기까지 이른 것이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하는 사실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부부 생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 부부 생활을 위해서 적어도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하고 당부하며 서신서에 아주 우리에게 귀한 교훈들을 남겨주셨어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 바울도 그렇게 강조해요. 아내들이요 그리고 남편들이요, 이 땅의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한 후에 그 다음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풍성하게 가지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하는 내용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인간관계, 에베소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부부에 대해서 얘기해요. 인간관계 중에 최고의 인간관계, 가장 밀접한 사람과의 관계는 나와 내 아내와의 관계, 나와 내 남편과의 부부관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먼저 아내들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분량만 봐도 아내들은 몇 절까지나 줘? 아내들이요 하고 몇 절이나 줬어? 7절 중에 아내에게 6개의 구절을 할애하면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분량이 많아. 아내에게 먼저 권면해요, 남편에게 먼저 권면해요? 남편이 아니야, 아내에게 먼저 권면해요. 매튜엘리 같은 중형학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해요. 가정의 행복, 부부의 행복에 있어서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아내의 위치가 그만큼 소중해서 당부하고 또 먼저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창조는 남편을 먼저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와를 지어 함께 만나게 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 위에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아내의 그 역할과 위치가 너무 소중해서 당부하는 내용도 많아요. 그리고 먼저 불러서 그렇게 지금 당부하고 간구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니에요. 첫 번째, 아내들이요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순종하시고 복종하십시오. 이거 뭐 남녀 차별 아니야?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서더라 하는 얘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가만히 생각하면요 좀 어벙한 게 남자일 때가 많아요.
다른 분은 안 그러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뭐 힘세고 막 추진해 나아가고 막 그런 것 같아도 허점이 참 많아. 허점이. 참 돕는 아내의 이 섬김과 이 사랑 어린 순종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나아가는구나. 남편에게 순종하라, 존중해줘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질서의 탑 리더는, 가정의 축복의 통로는 남편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남편의 리더십과 그 남편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여 아내된 도리를 감당해 나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완전하고 남편이 삶의 우선이라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값으로 죄 사한 것은 남자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자를 위해서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원리들이 하나님의 원리 속에, 우리 가정의 축복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삼아서 자녀들로 그 축복이 임하게 해요. 그래서 부모 공경해라. 부모가 완전하고 부모가 나에게 좋은 존재, 좋은 부모, 여건을 다 해주는 부모라서가 아니라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마찬가지요. 남자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삶의 질서에서 남자가 가정의 위치에서 아빠의 위치, 남편의 위치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에 남편에게 존중하고 순종하여 섬기고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런 남편이라도 아내의 행실로, 남편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도 구원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남편 그저 내가 주었다 폈다 그냥 함부로 그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로 그 가정에 말씀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아내가 믿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런 남편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즉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아내가 순종하고 존중하고 높여줘 그 이치를 확보해 주면 그 아내의 이 순덕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꾸밀 때 겉모습, 머리에 단장, 금은 차는 것으로 하지 말고 속 사람의 온유함으로 아내된 여러분, 심령의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으로 그렇게 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이같이 소망을 하나님께 둔 부녀들이 그런 삶을 살아서 그 가정에 귀한 행복이 아름답게 꽃피고 결실을 맺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그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을 주님으로 여겨 순종했습니다. 이런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에게는 남편들이여 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7절 다시 읽어볼까요? 3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어떻게 여겨라? 귀하게 여기십시오. 존귀하게 아내 대우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귀하게 여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사랑을 무대뽀로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이 이와 같이 뭘 따라? 지식을 따라 예민한 사랑, 배려하는 자세. 왜?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뭐 해서? 알아서. 아내가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상처받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여러분의 지성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아주 예민한 사랑의 감각을 가지고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내의 마음과 정서와 삶과 인격이 깨지면 그 파편이 곧 당신을 찔러 당신의 영적 생활에서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막히게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내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알아라 하는 얘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남자는 무덤덤하고 넘어가는데 말 한마디에 여자는 그냥 콕 박혀서 그것 때문에 그냥. 그런데 우리 남자는 사업이다 뭐 일이다 목회다 그러면서 그냥 밖으로 들어오면서 내 아내가 내 지금 나 때문에 소갈이하고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냥 일상의 삶에서 외롭고 힘겹게 보낸다는 사실을 눈치도 못 채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해서 아내의 마음이 병들고 삶이 그저 위축되고 그냥 자신 없어 하고 그럴 때가 너무 많다.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깨어지기 쉬운 그릇인 줄 알고 조심해서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일상의 삶에서 그 조심스럽게 다루어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가 교회를 위하여 피 흘려 자기 살과 피 다 주시고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고 말씀을 줘요. 끝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 좋은 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 언어 생활 꼭 해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말 한마디 그냥 잘못하면 아내는 금방 정서적으로 상처받아요. 무슨 감정인지도 몰라. 그냥 집에 오면 그냥 맛있는 거 오늘 해먹자 막 애썼으니까 그러면서 막 자기 기분 내려고 그래.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요? 오늘 하루도 애썼네요. 고마워요. 그리고 좀 눈치도 보고. 결혼 생활 눈치예요. 살아보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고상한 말로는 배려예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아내 입장에서 그 입장에서 볼 때 어떨까. 설교 내용은 지금 많은데 설교 시간이 다 되었네요. 특별히 말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워주고 알아주고 격려하고 인정해주고 그저 고맙네요. 아이고 맛있네요. 아이고 애쓰셨네요. 당신이 있어서. 이것은 아내뿐만 아니라 아내들 여러분,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참 멋져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낳은 것이 주의 은혜구나. 그저 못 모르고 그냥 교만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그저 지적하고 책망하고 구중에서 내가 저런 구중, 저런 책망, 저런 지적을 받았으니까 내가 더 잘해야지. 제가 요즘 계속해서 가슴 앓이하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 중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책망하고 구중에서 내가 낳은 것이 아니라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 얻었는데 나는 우리 교우들 내가 가르치고 내가 구중하고 책망해야 좋은 교회 되는 줄 알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지적했던 것 주님 앞에 참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맞아요. 주님의 방법이 옳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도 설교를 잘하면 목회를 했어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다 하고, 말씀을 봐서도 더 많이 보셨을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냥 담임 목사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요, 내가 은혜 받아요,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더 잘해야지, 그렇게 만든 것이지. 우리 장로님들 정말 고마워요. 어제도 우리 나들이 하는데 우리 제1남성교 회장인 신장로님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다 답사해서 식당까지 예약하고 가는 코스까지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우리 장로님들 교회 섬기는 것 참 하나하나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 원로 장로님들 참 가정 모범적으로 세워나가는 거 다 참 너무 귀한 교훈. 허물 많고 약한데 허물 있다고 들추거나 그저 트집 잡지 아니하고 그저 목회하는데 그야말로 돕는 배필처럼 그렇게 섬겨주신 우리 교우들. 나가는데 원래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데 가는 식구들은 30여 명 넘는 것 같고, 버스 대형 버스 빌려야 하고 여러 차 운행하고 그저 위험할 것 같아서 그저 안수 집회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예 목사님 준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새 차, 좋은 차 준비해 놓고, 재정적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어느 장로님에게는, 어느 동역자에게는 이렇게 식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두말하지 않고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가고 오는 길 우리 여선교회에서는 다 준비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는 일이라면 자기 이름 날까봐 조심해서 그저 이름 없이 빛 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섬겨주는, 내 가정에서의 내 아내, 내가 잘나서 우리 가정이 이만큼 세워지고 이만큼 된 줄 알았는데 말없이 섬기고 순종해준 아내, 그 아내들의 섬김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범적인 가정을 세웠구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저 격려하고 사랑의 말, 칭찬의 말 많이 하면서 아름다운 부부생활, 멋지고 복된 믿음의 여정길에서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지요.